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우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임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은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또 하나님 나의 잘못을 깨달으며 내일은 조금 더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저 평안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20장 27절에서부터 32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역사를 보는 눈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사관. 그런데 어떤 사관은 다른 관점을 보여주지만 어떤 사관은 옳지 않은 사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국주의 시대에 유럽의 많은 제국들은 자신의 식민지 나라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신문물이 그러한 아프리카라든가 혹은 아시아로 전해졌습니다. 신문물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여기는 것은 식민사관입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관이 있을 수 있지만 옳지 않은 그릇된 사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국 천안에는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지난 15일 독립기념관장인 광복절을 맞이하여 전달한 기념사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소위 역사를 공부했다고 하고 또 장로교 신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그는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헌신과 희생을 왜곡했습니다. 기념사에서도 사실이 아닌 것들을 마치 사실인 양 곡해했습니다. 잘못된 사관입니다. 그런가 하면 8월 15일 광복절을 기준으로 일부 사람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가리키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그것이 강제력이 없었고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자의 주장처럼 정말 그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여긴다면 그냥 그들은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본 강점기에 우리나라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황국 시민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을 더 우수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에게는 국적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제1교포들은 무국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할아버지 세대들도 세대부터 이어지는 가족이 일본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 정부는 그들에게 일본 국적을 주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과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일본의 침략이 없었다면 근대화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식민사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조선 사람들에게 대한제국 사람들에게 일본의 국적이 주어졌다면 독립운동가들은 여러분 반국가 세력이고 테러리스트들이 됩니다.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되고 또 무엇보다 일본이 패전하고 나서 일본의 국적이었다면 한국도 패전국이 됩니다. 독립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새빨간 거짓말들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똑같은 짓거리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는 과거를 그저 반복하는 것뿐 미래가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애굽의 우상을 그 마음에서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통한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은 모두 애굽의 신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들은 가짜이며 그들보다 하나님이 월등히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을까라고 저는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저 말도 안 되는 가짜들을 믿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때 과연 그분이 그것을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오히려 너무도 자존심 상하지 않았을까라고 혼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애굽에 놓였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행음하며 여전히 마음으로 우상을 쫓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의 옷과 신발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광야에서도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패역하고 가증한 짓거리라고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더욱더 끔찍했었던 것은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황금송아지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패역하고 가증한 짓거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습게도 정말 우습게도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사 애굽에서 노예였던 출애굽 1세대는 누구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들의 자손 곧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진노를 아버지 세대에만 내리셨습니다. 그나마도 그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치지는 않으셨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알듯이 그들은 첫 시작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땅의 거주민을 하렘,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능력이 출중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눠주사 능히 그 땅의 거주민을 몰아내고 진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2세대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간단하게 그들과 타협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가나안의 거주민들과 타협했을까?
그들이 타협했었던 이유 또한 사실 너무 간단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던 거주민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기에 광야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민족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풍성한 수확을 맺을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풍요함이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농사의 풍성함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늦은 비와 이른 비에 달려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출애굽 2세대는 풍요를 관장한다고 믿는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숭배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를 다 쏟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고통받고 하나님을 찾으면 설사 그들 중에 다수가 겉으로 회개하는 척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출애굽 2세대가 모두 죽고 난 후에 가나안 세대, 그러니까 가나안에서부터 태어난 세대들, 가나안 세대에게도 이와 같은 부모의 그들의 조상의 불순종과 가증한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사라지지 않았냐면 그들은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가나안 땅의 신들을 숭배하는 것은 또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 가나안 세대들은 더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보지 않고 패역한 짓을 저질러도 괜찮다고 여기며 조상의 역사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잘못된 것들을 학습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데 그들은 용납한다라고 여겼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서부터 32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에게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29절에 바마라는 단어는 산당 혹은 높은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출애굽 세대, 애굽 세대, 그리고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 그리고 가나안 세대는 모두 같은 이유로 이방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자기 배의 만족입니다. 자신의 입의 만족을 위함입니다. 자신의 번영을 위함입니다. 그저 자신의 평안함을 위함입니다. 높은 곳에 가면 더 많은 복을 받는다고 여겼습니다. 무성한 나무를 보면 자신의 탐욕도 그와 같이 무성해지기를 바랬습니다. 조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일만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세대는
암몬 족속의 가증한 종교 행위 곧 몰락을 숭배하며 자신의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끔찍한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불순종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명명백백하게 밝히셨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이들을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이들에게 우상 숭배를 허용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까지 찼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진노의 심판을,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다른 관점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방식에 대해서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들과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다름을 배우기도 하지만 역사 속에서 잘못된 것을 반드시 교훈 삼아 오늘 내가 그것을 버리고 오늘 내가 과거의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으며 오늘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어제까지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회개하시고 오늘 더 이상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전능하사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사 하나님의 바른 길로 오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바른 하나님과 함께 바른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열방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 미국 땅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국 땅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또 한국의 대통령, 열방의 대통령을 위하여 함께 또 기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립학교의 ESL 과정을 금지한다라는 공지를 냈습니다. 공립학교에 영어를 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ESL 과정을 듣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과정을 없앤다고, 유지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때로는 영어를 못해도 미국 시민일 수 있습니다. 영어를 못한다는 것이 그들의 지능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안타까운 현실들 앞에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또 트럼프 대통령을 붙들어 주사 조금 더 소외된 자들에게 미국의 긍휼, 미국의 하나님의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또 한국의 대통령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열방 가운데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좀 서로 협력하여 서로 좀 더 아름다운 이 열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미국 땅을, 또 한국 땅을, 또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미국 땅을 위하여 세워주신 트럼프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을 들어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영어를 잘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영어 보조 프로그램이 금지된다고 발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미국의 시민입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도 천국 시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 좀 더 소외된 자를 품을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에 이재명 대통령을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한국 땅을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에 기도하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외된 자들이 더 이상 어둠 속에서 굶주리지 않도록 이재명 행정부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열방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열방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의 도구였듯이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이 하나님의 땅 이오니 하나님 열방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열방 가운데 전쟁을 멈춰주시고 서로 다툼을 멈춰주시며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여 이 열방이 조금 더 하나님의 안에서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이 열방의 그리스도인들 또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전쟁으로부터 서로 싸울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무고한 생명을 잃게 됐는지 하나님, 우리는 학습했습니다. 더 이상 서로 죽이고 싸우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아버지 하나님 38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까? 그 다툼 가운데 배우지 못했다면 오늘도 우리는 또 싸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을 깨달아 오늘은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하고